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부터 강수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팀 현민이, 나현이, 우리 또 준엽 선생님, 또 예원이, 또 준혁이, 또 수환이, 그죠? 그리고 또 예배팀 했던 주원이, 헌민이, 그리고 의찬이, 그리고 미디어의 의진이, 그리고 또 예배팀의 수윤이랑 그 지수랑, 그죠? 맞죠? 그 오늘 안 선 이제 예배팀은 또 다음 주에 뭐 다음 주나 또 설 때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강사님이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팀은 앞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강사님이 또 보고 외우기가 쉬운데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제 강도사님 볼 때마다 한 3주 정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이 주중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 문자를 못 받은 친구들은 강사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전화번호가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그 자기 휴대폰 번호를 안 하고 이제 엄마 휴대폰 번호를 해가지고 제가 한 4분 정도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님 문자를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강사님께 이야기를 해주면 강사님이 또 번호를 따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강도사님께 보여주었던 그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은 지난 주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청소년부 예배를 다시 드리기까지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을 빨리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일주일 동안 마음에 계속 이렇게 휘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반응,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반응과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여준 그 반응이 아주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것이 내 안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나에게는 아주 좋은 만남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반응을 보여 그 좋은 만남을 이루어내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각인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좋은 반응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기쁜 만남,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다. 먼저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거죠. 죽음이라는 그 반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전혀 겪지 않으셔도 될 그 고통들을, 그 모든 인간의 아픔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미리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 삼위를,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이 죽은 그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기념하게 될 그 성탄절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먼저 반응하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 드려야 될 것인가? 왜 그런 말이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죠?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만남이 이제 파해지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방적인 통보이고 어떤 유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반응 앞에서 우리는 상호 반응을 일으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유대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예수님께 잘 반응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반응하는 법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즉각 반응하자.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빨리 가서, 빨리 갔다라는 것은 15분 걸리는 거리를 5분 만에 갔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은 즉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앞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목자들에게는 상황의 문제가 있었고 환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목자들은 직업적으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분명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돌봐야 하는 양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기에는 빨리 갈 수 없다는 상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집에도 이 아기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진짜 양은 아니고 강도사님 3살짜리 아들인데 이 외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가려면 1시간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갈 시간이 되면 갑자기 안 간다 그러고 막 옷 안 입는다 그러고 막 또 나가려 하면 갑자기 막 소방차를 챙겨야 된다 그러고 막 경찰차를 챙겨야 된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인간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그죠? 사람인데도 이렇게 어린 친구는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양의 무리를 이끌고 어딘가로 다니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을 여러분들이 양 10마리를 데리고 어디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 마리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 아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다. 양떼를 데리고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안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푸른 초원이 있을 줄, 사막이 펼쳐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을 섣불리 데리고 나섰다가는 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양들의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자니 데리고 가도 불안하고 놔두고 가자니 놔두고 가도 불안하고 그렇죠? 목자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양들을 버려야만 한다는 궁극적인 어려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내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죽으면 목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내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히 배제시켜야만 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목자로서의 삶,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자로서의 삶, 내 미래를 책임져줄 이 물질적인 어떤 양들이라는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해야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목자들이 선택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순간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나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반응해야 된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힘써야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 주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핑계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시험 기간인데 어떡하지?
방학이 되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돼. 그 입시와 취업이라는 엄청난 삶의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사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사는지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마태는 세리였으며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의 모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쫓던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이 친구가 나에게 반응하는가. 이 친구는 이 삶의 모든 관심사와 모든 삶의 방향성, 모든 삶의 가치관이 나로 중심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너희의 삶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조건들이 갖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다 나은 것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도 이 목자들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쫓으며 살아야 할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인가? 그래서 결국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자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오늘 이 목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한 중요한 부분을 장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볼 때는 비록 어떤 사람인지 잘 정립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혼란이 될 정도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